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새로운 언약을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시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도 속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선택한 걸 신뢰하는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자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작업이었는데요.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과 저도 아담의 죄에 의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전제하에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거라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떼어내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도 구원받아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정말 내가 교만했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 속에 교만이 빠져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뭐요? 구원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 교만, 나의 교만이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춰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교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빠지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물론 그동안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드문드문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상태에 있던 걸 우리가 알거든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지 못했구나, 그 자체도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른 어떤 시작점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고 그 시작점 안에서 내가 교만을 점점 보게 되고 내 교만이 나한테 멀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한 주간 체험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런 주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구원관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뭘 얘기해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죄임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점점 80년대 이후로 오면서 성경 위주의 삶, 성경 가지고 지식적인 전달을 많이 하다 보니 그냥 인격적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의 항상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누구의 주체가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 준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을 왜 내가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너의 교만이 빠져나가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30년, 40년 동안에 인격적 만나버려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며, 내가 여러 가지 봉사됐던 난데, 내 안에 교만이 있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난주 우리에게 준 말씀은 우리에게 교만이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 매일 빠져도 더 좋고요. 아니면 뜨문뜨문이라도 빠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교만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 교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흩으셔서 제거하신다고 했거든요. 구원으로 가는 길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격적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격적 만남이 정말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셨습니까? 그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렇다고 분명히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빠지는 걸 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체험들이 굉장히 희박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성령이 노크소리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가고 있다면 가시고요. 아니면 돌이키셔야죠. 이 노크소리에 분명하게 여러분과 제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더 나갑니다. 오늘 어떻게 그러니까 신약을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52절과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갑니다. 52절과 53절 보면 아시겠지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2절에 두 부류가 나오는데 이게 서로 대조적이에요. 서로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뭐냐면 권세 있는 자, 그 다음에 또요 비천한 자가 나와요. 권세 있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높아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비천한 자는 뭐예요? 그거 정반대예요.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낮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내가 뭘 하려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면 이건요,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단어를 비천하다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53절에는 어떤 또 부가 나옵니까? 줄이는 자예요. 줄이는 자는 여러분 단어 그 자체겠죠?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을 먹지 못하니까 어떤 게 뭔가 강하게 요구해요. 배고프면요, 사람 정신 나갑니다. 뭔가를 먹으려고 강하게 뭔가를 원하고 있는 상태를,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그 반대로 뭐요? 부자가 나와요, 부자. 부자는 뭐예요? 뭔가 풍부함이란 어떤 범위 안에 보면요, 그 상대적 높은 상태예요. 풍부함이란 자가 있다면 상대적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부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결핍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누구로부터 채워짐만 당해요. 결핍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하고 멀리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 네 부류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한글에는 다 단수로 나오지만 실제로 헬라성의 복수형이에요. 위에 51절에 교만한 자들처럼요. 다 복수형이에요. 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지금도 자기의 구원을 어떤 부류에 하는데 이 네 부류가 사실 따져보세요. 권세 있는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부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체험하고 속해 있는 사회 전반을 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전반에 있는 네 부류를 한다면 무슨 얘기합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여줍니까? 여기 보면 지난 시간 똑같아요. 흩으셨다는 동사를 통해서 하셨듯이 여기도 52절, 53절에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동일하게 3인칭 단수예요. 흩으셨고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라는 것은 그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단어 가지고, 그 동사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52절이에요.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내리치다는 얘기는요, 뭐 심하게 한 것도 있지만, 원래는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옮기는 거, 한 단계 내려가는 걸 얘기합니다.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을 내리치다는 뜻인데, 왜 내리치다고 번역했을까?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찢어서 파괴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 단어를 또 쓰기 위해서 내리치다는 얘기를 아마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한 단계 내려온 거예요? 보니까 그 위에서예요. 위라고 하니까 위아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리를 얘기합니다. 자리. 여기는 구체적으로 하면 의자예요. 의자. 의자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자가 상징을 해요. 뭘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힘을 상징해요. 권력을 상징해요. 마치 그 위라는 얘기는, 그 자리 의자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권력의 이유예요. 원인이에요. 출처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오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인 자체, 권력을,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차단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권력 있는 자들을 완전히 권력도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누구예요? 비천한 자를요, 높이세요. 비천한 자는 역으로 올라가요. 권세 있는 자는 내려오고요, 비천한 자는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또요, 53절 보시면요, 줄인 자를 어떻게 해요? 배불리예요. 배불리는 게 뭐예요? 만족하다, 채워지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에 채워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배불리는 거예요. 줄인 자가 배고파서 음식의 결핍에 의해서 무엇인가 강하게 요구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배 안 고프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구원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 뭡니까? 부자가 빈손으로 보내셨다요. 보내셨다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에게 뭔가를 목줄 두고 저기 가서 일을 하나 하고 누군가를 보냈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어떻게 의미하냐면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에요. 너 저로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보내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아예 때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부자를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여기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 다 포함돼요. 정말 정신적인 모든 문제까지 다 빈손으로 만들어서 그 상태로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의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의 새로운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네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권세 있는 자들은 그 권력의 원인을 내려와서 완전히 박살내버려서 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요. 부자는 아무 갖고 있지 못해서 더 이상 부자라고, 아까 부자가 뭡니까? 계속해서 채워지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채워지는 일이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역으로 비천한 자들은 올라가고 배고픈 자들은 배불리 먹게 되는 일들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는 갈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 됩니다.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될까? 이게 뭘 의미하지? 우리가 좀 더 문장에 들어가 보면요, 그 마리아의 창가에 쓴 사람 마리아, 이걸 전하는 누가가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예리하신 분들은요, 아마 이상할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앞에 있다면 53절에도 부자가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부자는 어디로 나와요? 뒤로 나가요. 그죠? 약간 잘못된 사람들이 앞과 뒤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52절과 53절을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누가가 전달되는 내용은요,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앞에 권세 있는 자와 부자를 뒤로 놓고, 앞뒤로 놓고 그 사이의 중심에 누구를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헬라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알파벳 키라는 게 있어요. X의 형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가운데가 이렇게 중심에 중요한 걸 가운데 몰고 덜 중요한 걸 밖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소 몰듯이. 그래서 지금 그 기법을 쓰고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권세 있는 자와 부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겁니까? 가운데 있는 비천한 자들과 줄인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비천한 자들과 줄인 자들이 높아지고 배불리게 된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림들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조그만 하나님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우리 그걸 알기 위해서 에스겔 가볼게요. 에스겔서 34장 가보시면 마리아가 뭘 노래하고 있는지를, 누가가 뭘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와서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34절 내용인데 34절 내용을 보실까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에스겔서 3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었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꼭 목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목자와 양을 얘기해요. 양은 누구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알 수 있듯이 유대 백성들이에요. 유대 백성들을 잘 케어하라고 누굴 보낸 거예요? 목자들을 보냈어요. 그 목자들이 뭡니까? 지도자들이에요.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부한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자기들만 먹었지 그들을 보살피지 않아서 나중에 어떤 일이 났다고요? 그 양들이 다른 사람들에서 노략질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권세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런 억압 속에서 이상한 피해를 보게 한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지도자들을 다 벌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권력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그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니들이 아무것도 못해 할 거야. 그리고 내 양들을 내가 케어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냈지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요? 비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보여요. 13절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함이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라. 살찐 자와 정의를, 강한 자들 그동안 그들 다 없애버려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마지막 때 심판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하시겠다고 회복시키겠다는 언약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25절 보시면요. 24절 나오네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때입니까? 다윗 왕 때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올 때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세요. 직접 통치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동안 있었던 권세 있는 자들 다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다 내리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내려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던 자들, 그 안에서 어려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꼴먹이고 살찐 곳으로 데려가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시가 알지만 27절 말씀 볼까요?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날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의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시대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창가는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거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권세 있고 강했던 자들 싹 없애버리고요. 그동안 어려웠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케어해서 먹고 사는 것 지정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보호하셔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누가 더 지금 자기 독자들, 이방인 독자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지금 이걸 얘기해요. 마리아는 그걸 찬양하고 있고요. 누가는 지금 자기 독자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메시아 시대에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돼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맛보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한국교회를 보면요. 정말 간증이 대부분 뭐였습니까? 가난했는데요. 부자 됐어요. 제 아이가 직업이 없는데 직업을 얻게 됐어요. 병이 있었는데 병이 나았어요. 옛날에 1층 집에 샀는데 2층, 3층 집에 살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인 것 같아요. 줄인 자가 배불리 먹고 뭐요? 비천한 자가 높게 돼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공부를 참 이렇게 여건이 안 됐었는데 하나님 예수를 만나로부터 애가 공부했고 사시학교까지 검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맞네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적용된 얘기고 우리도 이걸 따라가야 마치 우리 한국은 정말 메시아의 나라에 온전히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때라지만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천하고 줄인 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여러분? 전혀 취급을 안 해요. 야고보서에도 이미 1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비루한 옷 입은 사람들, 거기 그냥 앉아있든지 나가든지 마음대로 해. 부자들에게만 잘하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때도 그랬다면 지금은 더 할 거 아니에요. 한국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간증은요, 그런 간증이 없어요. 무슨 간증입니까? 부자 됐던 사람들이 더 부자 되고 싶고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더 권세를 누리고 싶고요. 영원히 예수 잘 믿으면 여기서 복된 삶을 충분하게 살 거라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비천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고요. 줄인 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들,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들에게만, 그런 예배당에게만 그런 분들이 몇 사람씩 끼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예 가난한 사람들, 아예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 문턱이 점점 높아서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메시아 시대에는 다 쳐버린다고 했어요. 부하고 강한 자들 다 없애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한국교회는요. 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이란 거예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부자가 태반인 그 교회에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난다는 거예요?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니 한국교회 이거 갖고 설교 안 하실 거예요. 전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보세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심판받게 생겼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왜 얘기 안 할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은요. 번역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복신학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끝까지 기복신학, 우리 기복신학이라고 하면서 복을 얘기해요.
기복신앙이나 복이나 번영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 게 곧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도 번영신앙인 줄 아십니까? 내가 찌질했는데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내가 지금 큰일 하고 있다? 이거 번영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머릿속에 내가 뭔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더 높아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생각나면 죄송해요. 여기 번영신앙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비천한 사람들, 줄인 자들을 오히려 구원시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비천하게 돼야 합니까? 가난하게 돼야 합니까? 여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위해서 한번 좀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걸 쓴 마리아 시대의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문자적으로 된 사람 없어요. 권세 있는 자가 낮아지고 비천한 자가 올라가고 부자가 떨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줄서 배불리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복신앙, 번영신앙, 복을 얘기하는 모든 것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신약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이상 배웠던 일들이에요. 아니 한국교가 100년 동안 배워왔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고등교육을 받고, 예수 믿으면 연필 받고, 예수 믿으면 사탕 먹고, 예수 믿으면 좋은 밥 먹으면 쌀밥에 국밥 먹어. 돼지고기에서 뭐죠? 소고기 국밥, 묵국밥에 밥 말아 먹어. 이 시대를 겪었던 우리 모습에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마리아 입장에서도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의 독자들 입장을 볼까요? 누가의 독자는요, 이 내용이 사실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거예요. 그때 보면요, 이방인들은 그들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그들을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아부하는 게 구약의 마지막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지 않도록 예수를 만나서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어요? 여자의 그 비천한 자리에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번영신학, 예수 믿어서 잘 된다? 물질적으로 내가 상승하고 있다? 물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 시대의 모습은 절대 아닌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깊게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럼 뭡니까? 뭐가 메시아 시대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기 알지만 우리가 잘 먹으면요, 나중에 우리는 심판받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하다못해 국회의원 많이 배출하고 많은 정말 대통령까지 나왔다 합시다. 우리 기독교가 막 높아진 것 같아요? 아니요. 나중에 오면 심판받는다니까요. 권세 있는 자는 다 내리치신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여기 뭔가 좀 약간 우리가 더 깊게 넘어갈 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문맥을 다시 보면요. 지금 어떤 문맥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능하신 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으키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존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이 네 부류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세상에 아담의 죄를 통해서 들어온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일들이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신 작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를 보잖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이 뭘 하는지 보세요. 성을 만들어요. 수금을 만들어요. 퉁소도 만들고요. 무슨 금속 제일 만들고요. 도구를 만들어요. 기구를 만들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문명화를 일으켜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아담이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죄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성을 구축하고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물건 만들어서 많은 것을 생산해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일 합니까? 노아에 의해서 심판받은 후에도요. 노아의 후손 중에 노아, 니므롯이라고 해서 첫 용사가 나와요. 첫 용사라는 개념은요. 리더를 얘기해요. 리더. 지금을 얘기하면 왕일 거예요. 아마 부족 국가가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뭡니까?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 게 그게 바로 세상의 사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부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줄이는 자들,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죄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남들을 밀쳐내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욕심을 채우다 보니 권세 있는 자도 생기고 부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천한 자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줄인 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섞어버려요. 섞는데 그게 한 번만 섞을까요? 바뀌었어요. 내가 가난했다가 갑자기 부자 됐어요. 내가 비천했다가 다 권세를 잡았어요. 이 사람들 계속 가르치면 아니요. 또 섞어놔요. 또 섞어놔요. 또 섞어놔요. 이건 뭡니까?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알겠지만 지금까지 역사에서 쭉 해서 이 사회의 기본 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와 못 있는 자, 이 사회의 기본 틀은 지금까지 이어왔지만 하나님 이것을 계속 바꿔가며 이걸 살 수가 없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것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줄이는 자에게요. 줄이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배불리 먹는데 밥을 배불리 먹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으로. 좋다는 얘기가 뭡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게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 밥을 주세요! 밥을 많이 먹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는요. 하나님 방식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위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높이셨다는 자체도요. 어디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요. 그게 조금 영예스럽게 조금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 올리셨어 하면요. 높은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넌 요 정도만 살면 돼. 그 안주에 있는 그 범주에 안에 있는 거기에 올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메시아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결론이 여기 우리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영 신약이 아니다. 그 우리는 심판 대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비천한 자, 줄인 자가 돼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자리가 됐든지 간에 우리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알겠지만 가장 거기에 비근한 예가 그거 같아요. 만나 같아요. 만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2장인가요? 22장인가요? 재밌는 건요.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 언약을 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2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나오는 내용이 학자들에 하면요. 그 당시 사회법하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달리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개 중에 뭐만 나와요? 무당을 죽여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장면들 몇 가지 나오는데 요것만 잘 지키면 이것들이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다 알아듣겠는데 22장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옆에 앉아있으면 다 먹여줬는데 여기가 고기도 못 먹네. 배고파 죽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보내세요. 만나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많이 거두지 마. 네 양껏 걷어가. 이게 애굽 땅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양껏 가져가. 이건요 에덴 동산의 이 법이에요.
아담이 죄를 안 지었을 때요, 양껏 먹고 자면 돼요. 아마 아담이 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이상해갖고 딱 하고 이렇게 보관했다? 그거 하나님 오실 거, 너 뭐 하려고 또 하냐고? 이러셨을 거예요. 딸 이유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따서 먹고 그냥 놔두면 돼요. 또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은요, 세상과 너무 차이가 있음을 아는 게 만나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훈련시키려고요. 너 만났다 오는데, 우리가 알겠지만 이거 페트병 있죠? 그 페트병 하나 정도가 각자 1인당 식량이라고 보면 된대요. 하루에. 그 정도 따게 했는데 욕심이 생긴 것 같은 사람은요. 따고 절대 그 이상 따지 마라. 적게도 가져가고 많지도 하게 딱 자기 양 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생겨서, 세상에 욕심 있잖아요. 많이 가져갔어요. 어떤 합니까? 나머지가 썩어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니들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 또 하나 어떤 생각합니까? 6일째는 2배를 받으라고요. 2배. 왜요? 안식일 날을 아무것도 안 주니까 6일날 두 날 걸 다 받아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안식일 날 나와서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사는 게 쉽다고요? 아니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낯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방식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방식을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에서 엉망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엉망이에요. 언제까지 엉망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하나님이 다 처분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내 영을 너한테 각자 부어서 내 뜻을 다 전달해서 너희들을 지키게 하고 약속하신 게 새로운 언약이고요. 새로운 언약의 특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직접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없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감히 야, 하나 더 줄 수 있지. 아니, 그걸 어떻게 썩혀, 하나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셔?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절대절명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실행하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일어났어요. 정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형성하는데요. 공동체가 어떤 일이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순절에 다 온 거예요. 저기 디아스포라에 외국에서도 막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놓고 은혜 받은 다음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나라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임에 지금 우리 식구들 말고 딴 식구들이 막 모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딴 식구들이 막 모여있는데 참 좋았어요. 언제부터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배꼽시계에 싹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밥 줘, 밥 줘. 여기 우리 앉아있던 사람들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티할 거예요? 어떤 일 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 감동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보여준 게 우리 저번에 봤으니까 그건 보지 말고 그 다음 걸 봅시다. 사도행전 4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줍이라.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좋은 곳을 배불린다는 건요, 폭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적당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양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갖고 오게 돼요. 디아스포라 여행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밭도 팔아요. 자기 집도 팔아요. 그래서 사도한테 다 가져오니까 사도들이 정확하게 나누어줘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성령 충만한 7명의 일꾼을 세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게 세반이 있는 게 같이 거기 있습니다. 빌립도 들어있고요. 집사라고 했는데 집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들 사역자들이에요.
그 7명을 세워요. 7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나눠주긴 일을 하게 해요. 그 정도로 들어오는 양들이 계속해서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샘플은요,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으니까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걸 내놓단 말이에요. 남의 걸 탐했던 사람들도 남의 걸 탐하지 않아요. 자기 배고픈 양만 먹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의 시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후요,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일이란 얘기예요. 지금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냐고 누가가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다?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너희 갖고 있는 머릿속에는 세상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뭔지를 보고 있어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제자입니까? 하는 책 쓴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큰 교회를 하는 분인데 거기에 사도행전 2장 가지고 설교했더니 정말 다 팔아서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놀라서 다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 지금 그때 몰랐는데 지금 생각이 그래요. 그분이 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는 그냥 말로 순조하게만 했지 성령의 역사를 몰랐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돌려보낼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안 하세요. 난처하게 안 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보기에는요, 적고 많음이 없어요. 정확하게 적합해요. 아, 너 잘못하다 다 가져가. 이거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들 자기 욕심에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나만함이 없어요. 그런 역사를 지금 교회가 체험하고 있는지 누가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번영시락이에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아니요. 복을 얘기하는 대부분 거예요. 복이 어떤 게 복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 복은요, 한 팔 없고요, 한 다리 없고요, 하늘 없고요, 쩔룩거리고 기어다녀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눈 없으면, 야, 눈 없으면 큰일 나. 안 돼. 다리, 아니야. 팔 있어야지, 안 돼. 이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뿐만 아니라 인공팔도 갖고 있어야지. 편하게 앉아서 조절을 해야지. 이게 한국교회 가르쳐 합니까? 이게 번역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복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가볼까요? 이걸 알면 야고보서가 뭔지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가장 난처했는데요. 사실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이것이 이거구나 하고 얘기할 수가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볼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게 얘기를 하면 아시겠지만 야고보서를 쓴 기록이 그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요. 폭동이 일어나기 전인데 폭동이 이들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부의 편중, 잘못된 거, 권력의 행사 잘못, 제사장들이 야고보를 선생까지 죽이니까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쓴 거예요. 아주 막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안 좋은 꼴을 많이 보기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신경 안 쓰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말 세상의 기준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 야고보 선생이 그걸 야단치는 거예요. 그 야단침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67년 전후니까, 60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1세기도 안 넘어갔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30년 좀 넘어갔어요. 그때 이미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타락이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귀에는 전혀 이렇게 안 들릴 거예요. 이게 싫을 거예요. 부한자 보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게 통곡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들에게 통곡하래요. 오늘 말씀에 마리아 창가를 본 사람들은 분명히 부자들에게 통곡하라고 가르칠 거예요. 부자들아, 네 구원받기 위해서 통곡하라고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안 가르치잖아요.
부자가 최고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크고 화려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다? 타락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희 예배당이 이러니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당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예배당까지도 그거에 파묻혀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그게 메시아 시대예요. 여기잖아요. 부한자들아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쌀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때에 재물 쌓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오늘 창가에서 나오잖아요. 부자는 빈손으로 내치월 당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 나와요. 부자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지옥가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부자는 다 알게 됩니까? 참 목사님들 그걸 해명하려고 했어요. 마치 자기가 잘못을 아는데 자기가 미리 딴 사람들 다 해명을 시켜주는 누구와처럼 이상하게 자꾸 해명을 시켜줘요. 목사들은. 부한자들은 낙이 뭐죠? 귀 이거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낙타귀보다 통과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낙타가 그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얘기하게, 나쁜 부자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도 천불호까지 나오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불호는 없습니까? 착한 부자가 어딨어요? 뭘 얘기해 지금요? 말세에 재물 쌓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난 멸망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가 잉태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 역사는 이런 거였구나. 부자는 끝나는구나. 줄인 자가 사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은 저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살게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저런 마음 품게 하지 않으시구나.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5절이 중요한 거예요. 부자들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고발해요. 저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어떤 학자가 쓴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그 학자에 의하면요 부자만 고소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돈 없어서 못해요. 그 당시 재판을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은 재판 좀 해주세요 안 받아줬다니까요. 부자들이 와서 돈 내고 재판 걸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줘요. 그래서 대부분 다 누굴 고소합니까? 자기 욕하는 의인들이에요. 저놈이나 욕했습니다. 그 정죄하고 한 거예요. 나중에 야곱서 알겠지만 그 부자들은 너희들을 못 살게 굴지 않았니? 어떻게 부자들한테 잘하고 있냐? 이것이 마지막 때의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메시아 시대 때 하나님이 부자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키우지 아니하세요. 왜 부자가 옵니까? 나한테 왜 부가 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돈 다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마치 뭐요?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와 땡이에요. 무슨 땡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애굽 사람들한테 돈 달라 귀족품 달라 다 줄 거야. 정말 갔더니요 다 내어줘요. 이만큼 귀중품들 가져가요. 웬 떡이니 웬 보석이니 그러고 갔는데요 40년 동안 그 보석 하나도 못 써요. 언제 씁니까? 성막 만들 때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려고 가지고 있으라는 건데 잘못 알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우리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부추척하기 바빠요. 내 마음대로 권력 잡기 바빠요. 하나님의 직면이 그게 아니에요. 주는 이유가 있어요. 착한 사람들을 살라는 거예요. 그 권세 가지고 착한 사람들을 쓰라는 거예요. 그 권력 가지고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정치인들 지금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들 하나님 심판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자들 마찬가지고요. 너무 악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마리아 창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여러분을 어떻게 살게끔 만드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가난하도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할 거야. 굴욕당하지 마. 구하지 마. 먹는 거 갖고 구하지 마. 내가 다 준다니까. 그의 나라 의를 구해. 그 모든 걸 채우실 거야. 하나님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방식은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합니까? 이 땅에서 잘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 하는 방식 아니라고. 그래서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과 등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방식을 살면 거기에 아버지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세상을 버탄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큼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놓고 하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이런 삶 속에 권세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 내려와서 하나님 주신 이유를 따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나한테 돈이 좀 왔습니까? 왜 나한테 돈이 이렇게 왔지?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 같은 공동체 안에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 도와주고 있습니까? 내 공동체 안에 배고파 골고 있는 사람들에게 밥하라고 밥을 한 끼 해준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메시아 시대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없다면,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배웠어요. 세상으로부터 그걸 배웠어요. 그게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마지막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는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볼까요?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우리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분명히 앞으로 지금도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이 뭔지를 알아요. 눌려짐을 알아요. 하나님 동행하심을 알아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요, 하나님 홀로 하세요. 웬 은혜인지 웬 택하심인지 몰라요.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하세요.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세요. 알게 하세요. 그 사람들이 몇 명 되는지 그건 몰라요.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2절입니다.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 이 세상 흐름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나온 얘기가 3절부터 8절까지는요, 교회 내예요. 교회 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각자 삶을, 각자의 하나님 주신 능력 따라, 은사 따라 자기 모든 것들을 지체로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 다음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몰라요. 이상하게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저 사람 사랑해. 저 사람 싫어서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가서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베풀고 싶고, 나도 모르게 뭔가를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이걸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는 얘기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민첩하다는 거고요.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다면요, 예민할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서요, 누구한테도 해를 안 주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있다고요? 누가 장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는 장담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만나 2개 집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안식일날 가서 찾아봐요. 혹시 있나? 아니야, 오늘 있을 것 같아. 좋은 꿈 꿨어? 가보자.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딱딱 떨어지게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라는 얘기는요, 옛날부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목민들이 다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정말 가난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요, 우리도 해야 돼요. 연보의 개념이 거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연보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건 다 글로 써야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일을 안 합니까?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와줘야 돼요. 살고 먹고 사는데 기본적인 걸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지. 욕하고 야단치고 에이 대살군전서 보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 먹이지 말라 갔다. 여러분 그건 딴 얘기예요. 종말의 입장에서 내일이 종말이니까 나 일 안 해. 들어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서로 일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6절 말씀이 높아지지 말고 지혜인 채 하지 말고 오직 낮아 있는 삶을 살라고,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늘 갈급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거든요. 그 받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삶 속에 표출된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17절입니다. 아무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빨리 읽은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해도 다 지킬 수가 없는 내용들을 읽잖아요. 도망가고 싶은 내용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읽어요, 목사이면서도. 제가 지킬 수 있으면 천천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빨리 읽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빨리 읽는데 끝날 건가? 아직 안 끝나요. 지금 빨리 읽는 건 어려워서.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이끄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냐? 네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냐? 그렇다면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라는 게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하는 일 안 했는데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끄심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요. 이것이 교만하지 않는 자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외치는,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안 됐다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습니까? 아직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도 알려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목사는 몰라요. 저도 지금 바빠요. 하나님 일로 가야 돼요, 저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알려주셔야만 겨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얘기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방법까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찾으세요. 만나세요. 만나셨다고요?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해 가셔야 돼요. 제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의 방식인지 하나님의 방식인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나온 건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서 나온 건지,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외치기 때문에 나온 것인지 정확히 보면서 가자고요. 마리아의 창가에서 외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어둠 속에 다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 자들만이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인도쿠스 여러분 답변하셔서 우리 모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자고요. 예외 없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그 안에 다 들어와서 나중에 가보니 왔네. 들어가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아 맞아 있으니까 뭐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다 좋으니까. 그때 여러분 다 포함돼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하시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오해해서요, 내가 정말 잘된 것이 마치 하나님의 큰 복이로 착각해서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나만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지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 인내하고 살았던 모든 세월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상 바짝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 줄 알게 하셔서 그 안의 삶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뭐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교회 올 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걸 간절히 바랐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삶을 통해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